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이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영생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 말씀. 구약 666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월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일에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이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이후의 빛과 같이 빛나는 금은보다도 더 찬란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또 삶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채워주심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해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들과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 또 이 월요일을 보내며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잠시 은혜를 나누오니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어제 주일도 참 그것을 주일을 보내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참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 참 이렇게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런 이 안타까움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하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인간을 마지막 날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인간에게 통치의 원리를 알려주셨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 통치적인 의미, 정복하는 의미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다, 조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이 된다,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느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가고 또 이것을 다스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하여 조화가 깨어지고 복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창조 섭리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개입해서 이 질서들을 깨는 것은 오히려 아닌가?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포식자라고 하면 사자, 호랑이, 늑대, 코끼리, 코끼리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포식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 포식자들이 자연의 섭리를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존재가 이 자연의 섭리를 깰까요? 사람이 오히려 그 자연의 섭리를 깨는 것을 봐요. 즉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양육강식의 어떤 입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스리고 복이 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도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너는 믿음의 복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어떤 장소가 되는 것일까요? 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어떤 질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조화롭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교회를 다니면서 기복이고 복을 바라는 게 어떻게 이게 믿음의 목적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목적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건 당연히 복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롭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영광된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의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건 옆 사람이 받는 복을 나도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성도에 맞게끔 그 환경에 맞게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 가치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는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고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누려봤지만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꼈던 이 허무함을 고백했던 그 고백의 원천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가 읽은 우리 9장 13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9장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은 666달란트였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인 거죠. 이 날은 지천에 이스라엘은 지천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금이 그냥 널려 있는 게 흔하게 빠진 게 바로 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금으로 이 귀한 금이 흔해 빠지게 됐던 이 금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15절 16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 금을 갖고 활용하는데 이렇게 활용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방패 하나는 금이 600세겔, 그러니까 600달란트가 넘게 있으니 이건 어마어마하게 방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궁에 자신의 궁에 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궁에 이 방패들을 세워놨을까요? 아마 이 방패들을 했으면 이 금으로 만든 방패들을 궁에 두었다면 이런 창고에 아마 벽에 모든 것을 도배하고 아니면 쌓아 놓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금이었습니다. 우리 17절도 읽어볼까요? 17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자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었어요. 지금 금이 남아 도니까 보자도 금으로 만듭니다. 20절도 읽어봅니다. 20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 오죽하면 금이 너무 흔하니까 뭐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막 넘쳐나니까 이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게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병력을 늘리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말씀 맞죠? 병력이 부강하고 이 군사력이 탄탄해지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누구에게도 그 마병과 군사력을 두었습니까? 왕에게도, 자신에게도 그 군사력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말씀 가운데 왕을 위하여 마병, 말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왕에게 이런 재산과 어떤 그런 이 권력을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이 마병과 군사력을 채워두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쭉 읽었던 대로 은이 흔해서 이 금이 차고 넘치니까 뭐 의자고 뭐고 다 금으로 발라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복이 되는 그런 평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도 이렇게 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 금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솔로몬처럼 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 텐데, 이 상상은 마치 그런 상상이에요. 우리가 로또를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저렇게 로또를 사갖고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런 상상으로 우리가 그 복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진짜 복이 넘치다 못해 이건 뭐 버릴 정도의 복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오히려 이에게 독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20년을 넘게 지금 일을 해왔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13년을 넘게 일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7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돼서 노역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여러 가지 이 강력한 군주를, 이 역할들을 했던 이 왕이, 솔로몬 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역대적으로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 없을 왕이 되었는데 그 복을, 그 공로를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과시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인생의 가치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자신의 인생의 말로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인생에서 사모하고 가치를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그 문이 흔해 빠지는 집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건강하게 살까요?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우리 그 동학교회 목사님 오셔갖고 얘기를 저도 한 30분 넘게 대화를 하다가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대형 교회도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 막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규모는 뭐 500배 1인가요? 50분의 1인가요? 50분의 1로 100분의 1이네요. 네, 규모로 따지면 100분의 1이죠. 우리 1000명이면 100명이면 1000명 만명 아니 50분의 1이네요. 50배죠. 근데 아니 뭐 재정이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또 저랑 연배가 같으니 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어렵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내랑 또 이렇게 어떤 식당을 가면서 얘기하다가, 천석을 가진 사람은 몇 가지 고민이요? 1000가지. 만석을 가지면 10,000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진짜 인간이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채워짐이 과연 어떤 채워짐일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낮에도 그 말씀이지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가치를 갖고 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가운데 그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이 되어졌는데, 그때 누가 일하시기 딱 좋은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비결은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때, 저는 솔로몬이 왕궁이 금으로 발려지고는 뭐 이렇게 차고 넘쳐서 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이런 시대보다 오히려 치열하게 싸우고 매달려서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의 시대가 더 가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해요. 심지어 아들도 자기에게 반란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세월들을 보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았는가? 물론 뭐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뭐 누구의 인생을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누구를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다윗이 오히려 이런 굴곡된 삶을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또 우리 꿈꾸는 교회의 가치가, 우리 이 성전을 뭔가 채운다고 했을 때 그 채워주심이 채워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먼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의 섭리인 것인가? 복이 되게 하는 것인가? 진짜 우리가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라고 고민해 본다면, 나를 위해서,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뜻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악망과 열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뜻에 거하는 것이 더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어떤 채워주심보다 더 완벽한 채워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빚을 지고 살 때도 있어요. 마음의 빚을 지든 생활의 빚을 지든 무슨 빚을 지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헛마음을 채우는데, 이 부족함을 채우는데, 이 연약함을 채우는데 이 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오늘 맥체인 성경 기표 중에 우리 유다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원래 이제 다른 내용으로 뭐 구원으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힘써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겉면으로 이 편지를 쓰고자 했습니다. 왜 힘써 싸워야 되냐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뒤바꿔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물질 만능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럼 뭐 교회도 세상이죠.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아침 기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시는 믿음의 일꾼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노력을 하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중심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옳은 얘기를 다 각자의 좋은 얘기들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말 같아요. 이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저 상황도 이해해야 돼요. 물론 입장 차이가 있지만 다 그것을 품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결정을 뭔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슨 생각이 없고 판단이 없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뭔가를 해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왕이면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준을 삼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성도들의 말을 원하는 대로 이것들을 설정하고 방향을 나가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사람의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누구의 의견을 무시하게 돼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게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자니 또 누구의 뜻을 거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는 또 성도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준을 삼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채움을 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